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벌써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게 이 두 번째가 됐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그 본당보다는 좁으니까 서로 더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고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소통을 하는 게 서로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을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나아가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찬양해 볼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중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혜환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용습을 용서해 주셔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를 지켜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태영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설교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어 한 주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사가 사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우니 그냥 우니 풀스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는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랑한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보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에봇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제 내 백성 인도하게 내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내게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이 시간 강태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아멘. 한 분만 아멘하고 또 아멘 여기서도 나오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어때요? 찬양을 이렇게 신나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몇몇 친구들은 몸을 신나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에 반해 또 몇몇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굳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또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겠다는 그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의지인가요? 부모님의 요청인가요? 아니면 선생님들의 끈질긴
욕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충분히 더 늦잠을 잘 수도 있었어요. 또 분명 여기 지금 함께 있지 않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어디 딴 데 놀러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꼭 이 자리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반응,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 2초 줄 테니까 생각해 봐요.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본문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시점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방이 되면서 애굽의 왕조로 몇 년 지냈을까요?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 이거 좀 어려운가? 애굽의 왕자로 몇 년?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면 현재 모세의 나이는? 야,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줘야 되냐? 충분히 답변할 수 있잖아.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이 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애굽의 왕자가 영향력이 컸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80세의 노인이 영향력이 컸을까요? 아마 애굽의 왕자였을 때 권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또 젊기 때문에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80세가 된 노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한결같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을 돌보며 그 양을 인도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어요. 모세는 이제 이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이렇게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즉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40년간의 생활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너무 놀랍고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은 이 신발은 이 광야에서 먼지와 때가 많이 묻기 때문에 더러움을 상징했어요. 또 더 나아가 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더러움을,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다 벗었다는 말이에요. 또한 자신의 그 낮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여러분, 경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앞에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그 두려움과 무서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즉 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게임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시간 낭비인데? 그럼 게임을 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월 5일 날 뭐 했어요? 체육대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 중등 손 내려줘요. 체육대에 엄청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체육대 안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뭐 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마 많은 친구들이 많은 게임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이거 분명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멈추게 돼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친구를 사랑하고 또 친구의 죄를 용서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한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게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어버이 줄과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때로는 내 감정과 내 화가 분노가 솟아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정시켜줘요. 내 의지랑 내 스스로의 자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한 상황들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경외할 때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결국 내 삶에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금의 마음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눈치를 봤을 때는 내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수 있을 때 그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장장 40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조상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 의미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한다?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 같았으면 어떻게 40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다 아셨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눈을 부릅뜨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분명 이 자리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때로는 찔림이 있을 거예요. 울림과 떨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버리라 결단을 해보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왜?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자아가 아직도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보다 성령의 이끌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속상해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명하셨어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컸어요. 모세는 지금 80세가 된 노인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서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 모세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아니 맨날 게임하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허둥대는 여러분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중등부를 변화시키겠다. 이제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 반 전체를, 너희 학교 전체를 우리 이천신학교의 중등부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아, 제가 무슨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똑같은 반응을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11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감이 없어하는 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산인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섬기리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제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즉 예배 자리에서 드러나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가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배 가운데 멍 때리고 예배 가운데 비실비실 졸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자는구나. 좀 쉬어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좀 졸아도 되나?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질문하고 답을 내려봐요. 궁금한 사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막 졸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전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에 4시간 뭐 적게는 더 적게 잘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예배 중에 내가 이렇게 졸고 있다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졸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나요? 예배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 대하는 그 모습, 그 자리 역시 예배의 자리예요. 학교 생활하는 곳에서도 예배의 자리예요. 학원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한 반응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 죄 지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벌 받을 텐데, 이러한 게 경외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할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게 경외함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를 좀 할게요.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학업과 또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해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할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보다도 한 명 한 명을 이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인생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여전히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아버지 우리가 바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두려움과 역경과 좌절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때로는 분명 우리 연약한 부분과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주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